복잡하고 다양한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대결에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찬양 들은 것처럼 우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보장하시는 승리,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런데 내게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열심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선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 하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지면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에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놓치지 아니하고 잘 선택하며 사는 분명한 영적인 자신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운전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김여사 버전도 있고 또 예전에 이야기하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요즘엔 시대가 남녀 평등 시대라 운전하다 보면 거의 반수는 여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여성 운전자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초보 운전이라고 차 뒤에다가 붙이고 운전을 하고 가니까 뒤에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요즘에 난폭 운전하면 정말 큰일 나는데, 딱 나오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아줌마 바쁜 사람 길 막지 말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해 먹어요, 그리고 가더래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운전하던 아줌마가 안 그래도 조심조심 겁나서 살금살금 운전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운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운전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현대시대에 운전도 못하고 남은 시대를 어떻게 사나, 그래서 마음을 과감하게 다시 잡아먹고 초보 운전이라고 뒤에 붙여 써놓은 종이를 뜯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그래, 나 밥 해 먹으러 간다. 그리고 붙이고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운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택하면서 산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9월 달부터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문을 여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엘리야는 분명합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 징계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듭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며 아세라 신을 섬기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으로 왜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시골 출신 디셉 사람 출신이지만 자기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셔서 그를 그리 시내가에 보내시고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먹고 살게 하시고, 오히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기근 동안에, 그 가뭄 동안에 떡 반죽 그릇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다가 결국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엘리야는요, 영적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자신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마음 먹었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갈멜산 위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참신이 하나님이신가? 참신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섬겼던, 이방 민족이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이 참신인가? 갈멜산에서 대결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참 선지자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가? 대결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엘리야는 외로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사람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 850대 1로 대결이 시작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 대결하자,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인지 선지자들을 모아 대결하자. 아합 왕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제 정말 엄청난 대결이 시작되어집니다.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은 바알 선지자들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 바알의 신상이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 가운데 이 엘리야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1886년도에 이 갈멜산에 까르멜파 카톨릭 계에서 거기에 엘리야 수도원을 세워놨는데, 그 엘리야 수도원 마당 한가운데 엘리야가 칼을 들고, 그리고 발로는 바알 선지자를 밟고 있는,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은 동상이 세워져 있대요. 아합 왕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이 갈멜산에 있으니까, 홈그라운드니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가면 안 될 곳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의 홈그라운드.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임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역대상을 강의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역대상 18장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했는데, 거기 역대상 18장 6절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예요. 갈멜산이라고 바알의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의 홈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경기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과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면서 살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대결하면서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택해라. 너희가 생각하기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따라라. 그 얘기예요. 신앙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과 은혜를 맛보며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우리 보통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고 한 발은 신앙에 딛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딛고 있으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과 하나님 반반 50대 50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것처럼 내가 오늘날 섬길 신을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정말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맨날 선택해야 돼요. 청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제게 던져요. 찾아와서, 목사님, 요번에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취업을 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주말에도 나와야 된대요. 이거 어떡하죠? 물어봐요. 어려운 건 꼭 목사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요번에 취업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취업이 되려고 연락이 왔는데 주말에도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청년의 심령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죠? 목사님도 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위로받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 저에게 물어보니까 저도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주의를 어기는 게 좀 걸리기는 하기는 한데 취업이 어려운 때라 극적극적 긁어요. 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에는 나는 주일날 일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이거 한번 놓고 기도해봐라. 하나님 더 좋은 거 분명히 주실 것 같은데 네가 생각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생각해보고 한번 결정해봐. 그리고 제가 얘기해요. 근데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는 친구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면 난 분명히 목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대답할 테니까 그리 알아 그랬어요.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연봉 좀 높은 거,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거 잠깐 접더라도 하나님 아시겠지 그러면서 택할 때가 있어요. 선택할 때가 있어요. 편한 것? 아니에요.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편한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기에 더 많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의 말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잘 선택하고 영적인 자신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 문을 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가짜하고 진짜하고를 구분하시더라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50대 1, 물리적인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시편 118편 말씀을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고 우리 한번 화면을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고백하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1대 850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지만 그 뒤에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생명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긴 것입니다. 전 영적인 대결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있었던 엘리야 한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에도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살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정에 하나님 편에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몇 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전투가 시작되는데 1대 850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많은 수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1대 850이지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도 송아지 한 마리, 450명이 있지만 너희에게도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우리가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을 경험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지 말고 우리 대결하자고 해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 신은 사사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어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바알 신들과 아세라 신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알 신은요, 이 가나안 농경 문화 가운데 농사 지면은 많이 수확해야 돼요.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의 신이었고요, 다산의 신, 음란한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런가 봐, 우리에게 노동력도 필요한데, 우리에게 많은 양, 물질적으로도 많은 양의 수확이 필요한데, 바알신, 다산과 풍요의 신이니까 여기 따라가면 살겠지.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까먹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았으면 괜찮은데 그거 잊어버리고 많은 것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읽은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신나는 얘기인지 몰라요. 응답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알을 부르질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니네 신이 외출했나 보다. 니네 신이 묵상하나 보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 지금 잠자고 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우상은요, 헛것이에요. 헛것. 너무 우상 좋아하지 마세요. 우상은 다 헛것이에요. 요즘에 강남역에 가면요, 카페들, 우리 청년들이 가면은 그러더라고요. 카페에 가면은 차값에 5천 원만 더 내면은 뭐 취업 운을 봐주고 연애 운을 봐주고 막 그런데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젊게도 안 나와요. 우리는. 네. 우리의 미래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한 2년 됐는데 어느 집사님,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어느 집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간증에서 신방 갔는데 아들이 강남 카페 가서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몇 시에 태어났어? 그거 물어보대. 생일은 알겠는데 몇 시에 태어난 거 모르니까 엄마 나 몇 시에 태어났어? 근데 집사님이 몇 시에 태어나서 알려주지 않고요, 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거기에다가 너 시간 알려줘도 네 젊게 안 나와. 그랬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좋은 엄마예요. 그래야 돼요. 네? 자기 거 알려주면서 내 것도 좀 알아와. 그러지 마세요. 네.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요즘에는 그런 분들 볼 수 없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는요, 전 저기 은평구의 가련동, 저 서울 변두리에 살았는데 가끔 학교 마치고 오다가 보면 옛날 집들, 그 굿하는 집들이 있었잖아요. 굿하는 집들. 네. 그런데 그 굿하는 집들 이렇게 지나갈 때요,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 교회 친구, 학교 친구들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저거 뭐 하나 보자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친구들 몇 사람 어린아이들인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데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무당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 가라. 너희들 때문에 구치 안 된다.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12돌을 취합니다. 12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12지파. 그리고 물 12통을 갖다가 부어요.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붓는다는 얘기는 불이 잘 안 붙잖아요. 하나님의 불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 인위적인 불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물을 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해도요, 엘리야는 큰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 보세요. 여기 5가지 큰 기도 제목들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기 엘리야의 간구하는 큰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과,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5가지 기도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기적과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 선지자가 올려놓은 제단에 올려놓고 물을 뿌렸던 그 젖어있는 송아지가 하늘의 불로 말미암아 다 소멸되고 맙니다. 겁신한 바알 선지자들은 주랭랑을 치는데 엘리야 편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엘리야가 완승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가졌던 영적인 자신감이 승리를 낳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자신감,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당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누려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대결에서 이기는 방법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요즘에 먹방이 인기입니다. 저녁 시간만 되면 공영 TV에서도 아주 유명한 집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잘 되는 집들은 이유가 단 한 가지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맛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요란하게 MBC, KBS에 방영된 집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유명한 집들은 맛으로 승부를 내더라고요. 맛있는 집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종업원들이 가면은요, 어서 옵쇼 그래요. 가면요, 또 옵쇼 그래요. 그럼 끝이에요. 자신 있다 이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저를 택하셨고 저를 말씀으로 보내셨고, 저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에서 지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작심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으면서도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여호와여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승리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승리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적진도 없어요. 다 홈그라운드, 하나님의 홈그라운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어디에서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1대 100, 850이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살면 돼요.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앙인들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영적인 전쟁의 전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수없이 많은 영적인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세상적인 갑옷과 칼과 무기로 무장하지 않아도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는 영적인 자신감이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죠. 문제의 크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병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도 있고요, 직장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의 크기는 우리의 사람의 눈에 큰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홍해, 사람의 눈에는 위대한 거죠. 하나님 그거 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100세가 지난, 경수가 끊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녀를 낳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사야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도 5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121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을 당해본 분들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죽을 암과 투병하는 분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아파 보니까요, 남편도 날 못 도와줘요. 간호는 해줄 수 있는데 내 통증을 도와줄 수가 없대. 남편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도웁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막상 돈이 많은 분도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니까 돈도 필요 없대요.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850대 1입니다. 엘리야가 믿는 구속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이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담대함으로 외치고 다짐하면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0대 1, 영적인 대결에서는요, 진리의 싸움이지 그게 물량의 크기의 싸움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내가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의 크기를 재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든 영적인 문제들이 다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크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한 1분만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한 1, 2분 동안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 담대함으로 영적인 자신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편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기억하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